오늘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다.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흑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전해줄 한 사람, 바로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꿈도 소망도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적 지도자인 이 엘리 제사장도 귀와 눈이 멀어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두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은혜였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것으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사무엘을 계속 부르십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이후에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부르지 않고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당신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시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이 땅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시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야겠죠. 또한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로, 또한 교회의 봉사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또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늘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또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 늘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전을
가까이 하심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르심에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엘의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도덕이나 윤리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어두운 시대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양육시켜준 신앙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두 아들의 범죄를 방관한 거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본문 우리 14절 말씀.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재물로나 열무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그런 죄로서 곧 성령 회방죄입니다. 세상 모든 죄는 시험 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스승을 넘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하는 사무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 사무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그 입장이 난처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에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괴로울 때가 이와 같은 때이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분명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서운해하고 또 상처 입을까 봐 정말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말해 드리면 그것을 알아들으시는 분도 분명 계신데 반대로 알아들으시지 못하는 분도 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참 두려웠고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용케 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축복받기에 앞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 속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후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의 종으로 사무엘을 지속적으로 양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을지라도 끊임없는 양육 훈련이 없다면,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벅찬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주방에서, 또 우리 교육부 부서에서, 또 이 주의 성전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 또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알게 모르게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르심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또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변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변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